오늘같이 막 날씨가 엄청나게 더운 날 하루 종일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서도 별로 뭐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기척을 하는데도 애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는데 아는 척도 안 하니? 그렇게 야단을 쳤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놀다가 쑥 아버지를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같이 날씨가 더운 날은요, 너무 더워가지고 서로 봐도 지금 인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사할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내가 지금 인사를 해야 되느냐, 먼저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 상처받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데 먼저 보시면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예. 우리 교회는 서로 보시고 만나고 먼 발치에서 아직 나를 못 알아봤어도 아무개 집사님 하면서 인사하시고 서로 반갑게.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너무 몰라요. 또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만날 때마다 서로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고개 숙이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허그하시고 그런 우리 펠로십 교회 은혜스러운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혁신앙의 5대 교리를 공부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 목사님 알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5대 솔라에서 그런 데를 은혜 받았고 그런데 무슨 또 개혁신앙의 5대 교리라고 또 합니까? 다른 것 좀 해주시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듯이 이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칼빈주의 신학의 이 기본 원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5대 솔라 이어서 우리 개혁신앙의 5대 교리를 공부해 나가는 이유가 이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고백하는 함께 공동적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펠로십 교회가 정말 좋다. 왜?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좋은지 몰라서 그래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분은 저 자리에 항상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세 번째 칼빈 신학의 기본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남같이 펠로십교에 모여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2017년 우리 7월 7일 금요 예배 이 자리에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오늘 나의 신앙의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최고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좋으신 펠로십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이 자리에 이렇게 탁 앉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분이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또 그분이 귀하고 좋으신 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공동체와 믿음의 이 지체들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보시면서 아유 목사님 덥고 피곤해요. 빨리빨리 해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굴을 활짝 펴시고서 다시 한번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러면 꼭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죠. 말로만. 말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도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막만 말로 고백하면 믿는 사람들은 이 입술에 이 말에 하나님께서 파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서로를 향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또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혁신앙의 5대 교리를 지난번에 뭐 복잡하게 그냥 영어를 막 이렇게 했더니 영어 얘기하면서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싹 다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건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저도 잘 기억 못해요. 뒤에 튤립이라고 하는 꽃 있잖아요. 그 앞자 요것이 영어로 땄을 때 튤립이라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개혁신앙의 5대 교리 지난번 처음 우리 공부한 게 뭡니까? 전적 타락.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다. 1%의 선한 것도 없이 완전히 타락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셨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추수해서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하나님의 선택인데, 이 선택이 특별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에 그 선택에는 우리 인생의 선택은 다 조건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잖아요. 나는 결혼할 때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나는 선택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저는 결혼했어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허집사님 네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웃음을 웃고 계신데 두 분이 네. 난 아무것도 안 보고 선택했다. 이 사람의 선택은 조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선택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저는 그냥 눈에 콩깍지가 끼어갖고요 그냥 사랑이 푹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죠. 무언가 보는 거예요. 저는 성격도 안 보고요, 가문도 안 보고, 교육 다 안 보고 그냥 딱 하나 봤습니다. 뭐 봤냐? 저는 인물 봤습니다. 왜요? 인물 뜯어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그 인물을 본 게 이게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인물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 사람 성격 하나 보고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격이 조건인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택했다. 이게 없다는 것이. 인생의 인격적인 관계의 선택은 무엇인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선택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성경의 증거들 가운데 구약의
우리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 하나의 예입니다. 뭐 특별히 그 민족이 뭔가 뭐 수요가 많고 뭐 조건이 있어서가, 이 수요가 많다는 걸 하나의 대표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어떠한 퀄리티, 어떠한 자격 때문에 어떠한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러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택하신 것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앞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그 신학자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지금 에베소서 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뭐 거룩하고 흠이 없고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격을, 성품을 만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지금 많은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구약, 신약 한 구절씩만 제가 소개해 드렸고, 실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도 그 사렙다 과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냥 택하신 것이에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사람들의, 부르심의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7 형들 다 빼놓고 8째 말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특별히 다윗이 어떠한 뭐 조건과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임의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형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그의 여기 기쁘신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무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꼭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조건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왜 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냐면, 아니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어떤 사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달리 표현할 때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유기했다 그럽니다. 이게 유기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 공평하셔야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주셨다. 그러면 우리야 뭐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선택받아서 감사하지만 저 버림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알미니안 교리가 무엇이냐면 조건적 선택입니다. 이 달리 표현해서 예지예정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서 선택하셨다. 무엇을 아셨느냐? 박혜성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미리 내다보시니까 이 박혜성을 딱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해놓으면 예수 잘 믿고 바로 잘 할 것 같고 순종 잘하고 목사시키면 열심히 목회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자질을 다 미리 내다보시고 아시고 요건 쓸만하다. 하나님 택하시고 아무개는 보니까 이거 택해도 이게 속만 썩이고 이거 힘만 들겠다. 그래서 그냥 버리시고 그게 예지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건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제가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버림받은 사람도 유기당한 사람도 자기들의 퀄리티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에 어찌할 수 없지만 다 똑같은데 왜 누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신단 말입니까? 여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선하시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적 선택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무조건적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고요. 택하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아 하나님 택한 사람인지 안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복음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전도하고 또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가 아닌가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판단하고 알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은혜 자리에 들어와서 구원의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근데 이 무조건적 선택, 이 신앙의 교리가 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정말 중요한가?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 선택을 우리들이 믿을 때 누리는 은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버렸다라고 할 때 그 버림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퀘션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토기장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드신 다음에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주로서의 그것에 우리의 자기인 진흙과 같은 진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자기인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우리들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자질과 그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격도 없고 정말 형편없는 자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셨을 텐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은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알게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무엇을 하고서도 야 내가 이걸 했는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보장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오직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요 은혜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위의 그 누구 앞에서도 내 잘난 것을 가지고 내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내세우고 교만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첫째는 겸손해지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를 더욱 헌신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인된 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울면서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죄사함이 많았기 때문에 나를 저 여인이 사랑하는 것이다. 죄사함이 많았기 때문에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더 깊이 내 삶에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유기할 만한 버리실 만한 퀄리티가 그와 같은 것이 나에게 더 많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보다 더 좋은 퀄리티 있는 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나는 택해 주셨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커진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교회 봉사 안 하십니까? 왜 헌신 안 하세요? 왜 교회를 섬기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서로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 영적인 힘과 원리는 어디에서 오냐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오늘 나를 사용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써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더 헌신하게 되는 것이. 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셔갖고 내 어떠한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나쁜 것 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 나에게 있는 간사한 것,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일일이 거룩하신 그분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택하셔서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나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헌신하게 되고 더 기쁨으로, 사랑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가주 펠로십 교회, 복음적인 교회, 또 개혁신앙을 가진 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른 신앙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눈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내 한 부분도 선한 것이 없고 가능성과 소망이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가운데 심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조건적 선택을 내가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더 낮은 자리로, 더욱 헌신하는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남가주 펠로십 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들이 이루어가면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공동체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기쁨과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선물, 평강과 평화를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금요 예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100%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가망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가능성 보시고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말 자격 없고 하나님이 버리셔야 마땅했던, 멸망시켜야 마땅했던 죄의 투성이었던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무조건적 선택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참된 겸손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생명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살리며 오늘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거두신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지체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부르심 앞에서 충성하며 우리 펠로십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 기도 제목 2가지 좀 기도 우리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